담대하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좀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그래요? 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난 이걸 들으려고 그랬는데.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에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잠이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새 약세. 우리 삼사랑했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잠이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제약세.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시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의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레라로 인하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하오니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코레라로 인하여 서로 거리를 두기를 물론이고 아버지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용은 어디 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제 이 세대가 점점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그들을 간용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며 서로를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서로 다독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릇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는 우리는 아무 헛수아비와 같고 아무 아버지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아버지 걸려봐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그릇되지 않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의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중직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출해야 되겠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도 아버지 개설하여야 될지인데 아버지 또 코레라와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묻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계획대로 아버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거르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순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다니오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질변화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이 시간 있는 우리나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자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타나게 해 주시며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멘의 시간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궁연히 주시옵시고 영광 위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품기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리요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5분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어주셔서 5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전도와 또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좀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자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또 갑자기 집을 팔게 되고 또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또 그 와중에 또
우리 그 산소에 갔다 오다가 세 식구가 서종미 사모는 산후조리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아들하고 사위하고 나하고 셋이 갔다 오다가 터널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들이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터널에서 사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정말 허리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그때는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서종미 사모만 집에 동생네 집에 맡기고 3명이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차가 다 망가져버릴 정도, 폐차시킬 정도인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날 이후로부터 정말로 주님만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 수 있을까? 커피 한 잔을 놓고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종일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불의의 사고에서 보호주시고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1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으면 뭔가 확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정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에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내가 정말로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살 길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씀을 나게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지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섭고 말씀이 없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꼭 깨달으셔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루두루 살피신 은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예배의 불꽃을 피우며 하나님 활활 타오를 예배의 거룩한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곳에서도 함께 하나가 되고 모여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귀한 예배 드리며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과 간증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꼭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제적으로 주어진 쉼의 시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작한 전도 여행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말씀하죠.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말씀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행한 사역에 참으로 많은 어떤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힘들지만은 그냥 지팡이 하나 붙들고 전대 없이 신발도 한 켤레 그냥 그대로 먹을 것도 준비 않고 그냥 갔는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귀신도 쫓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 사역도 나타나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많은 역사들이 경험된 겁니다. 그러니 각기 자기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들,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이들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이가 찾아오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피곤하니 좀 쉼의 시간을 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결국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요. 여러분,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황폐한 곳, 버림받은 곳, 고독한 곳을 말합니다. 그동안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또 만나러 다녔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고 이제 떠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러 간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황폐하고 고립된 마을 그대로 버려진 땅,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쉬러 그리로 가겠습니까? 여유가 있고 좀 즐기고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런 것들 우리가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립된 버려진 땅, 황폐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서 쉬라.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겠지요. 육신적 안락과 여유를 가지라,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훈련과 사역을 위해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모든 사역을 다 잊으라는 거예요. 지난 사역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사역만 다시금 훈련과 사역을 위해서 다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사역하며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할 정도로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처럼 평범한 인생이 어찌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 자신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내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감동과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잊으라고 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슴 벅찬 사역의 결과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자들의 행선지를 눈치채고 먼저 온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주님은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될 겁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고도 남겠습니까? 자기들이 12명의 제자가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쓰임받았는데 그것이 몸으로도 기억되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 후에 곧바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마음에 심히 놀랍니다.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심히 놀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바로 먼저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했다면 풍랑의 바다를 걷고 또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처한 풍랑의 현장에서 그러므로 두려움 가득했고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후 8장에 가면 예수님은 또 4,000명의 사람 모두를 먹이시겠다고 하죠.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긴 기적을 여전히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6장의 사건이 8장에서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다시금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7개로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7광주리를 또한 남기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반응했다는 거죠. 그만큼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죠. 거기서 영광 가운데 변하시는 너무나 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실패만 거듭합니다.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치유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은 집에 가서 어찌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귀신을 내쫓던 그 사역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두려움에 떨었지만 자기들이 귀신을 내쫓던 기적은 기억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행한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행한 것이냐 또는 아니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룬 그 기적을 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이뤘으니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서로 나서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귀신 쫓는 권세를 가진 것에만 만족했지 이를 위해 그들이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로 받은 권세를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그 권세가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보듯 기도는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갈등의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으려 몸부림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했다면 이들은 철저히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뜻에 맞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았다는 그 경험만으로 그 권세가 내 소유인 양
착각한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쉬면서 전도여행하며 경험했던 그 사역들을 다 잊으라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모습입니다. 했던 사역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역을 향한 기대를 품으라는 것인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기억해야 하는 오병이의 기적은 잊어버리라는 귀신 쫓는 사역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전해질 이 복음의 역사를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시려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첫째, 주님과 함께하며, 둘째, 복음을 전하고, 셋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가장 우선하여 중요시 여긴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겠죠. 바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로 복음 전도와 구원 사역을 위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죠. 사실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잘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전도하게 되면 그 결과로 귀신 쫓아내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도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러 내보낸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내보낸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 쫓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기대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다들 도망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패한 거죠. 늘 주님과 함께할 때는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가서 역사할 때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서 두려움이 먼저 그에게 엄습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로 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적한 곳에서 지난 사역 다 잊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 잊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제자들은 실패와 배반과 도망치고 부인하는 좌절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어진 쉼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주님의 뜻을 잘 이뤘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강제적으로 주어진 영적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텅텅 빈 성전에서 예배하며 동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게 된 것을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쉬라고 주신 쉼의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것이죠. 이 쉼의 시간에 우리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잊어야 할 목록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나온 나의 성공과 실패, 업적과 영광과 패배와 수치 등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기억에서 한번 사라지게 하십시오. 지금껏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우환과 분노는 없는지, 의도하든 하지 않든 남들보다 우월하다며 의롭고 잘한다며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내가 하는 방식이 다 옳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다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갈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동안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섬김과 사역과 헌신이 있다면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함께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지혜 얻기를 축복합니다. 화해와 평화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4차 코로나의 광풍이 물러가면 내가 주를 위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답을 얻으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겁니다. 주님보다 나만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보다는 내가 속한 다른 소속된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무엇이며 불필요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중직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을 맡은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고 소망교회 성도로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수시로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사모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또 교회 오셔서라도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 주일날 못 온다면 한 번이라도 교회 마당이라도 밟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릴 것은, 나라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다른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예배당에 나가지 않으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강제적으로 주어진 영적 쉼의 시간을 아예 모든 것을 쉬는 시간으로 삼자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합니다. 큰 무리를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아무리 대중이 뭐라고 해도, 다수가 원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으시면 그 대중은 불쌍한 대중일 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 1000마리와 목자와 함께하는 양 10마리 중 누가 바른 판단을 하고 누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자가 없는 양 1000마리가 아무리 주장하고 말해도 그들의 수준은 목자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하는 10마리 양의 판단을 1000마리 양들이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 양들, 10마리 양들을 1000마리 양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 10마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여러분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쉬니까 그래도 내가 수요 예배든 금요체라든 어떤 예배 자리 좀 지켜야지, 이런 책임 있는 자들도 그래 쉬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과 관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대중의 판단과 생각과 요구가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판단과 생각과 요구가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님의 돌보심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쉼의 시간 후 그들 인생 중 처음으로 경험하는
또 다른 기적을 맞이합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면서 늘 근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앞두고 제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그 앞에 모인 그들에게 주님이 먹을 것을 주러 가시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 일당 200일치나 되는 그 돈으로 떡을 사서 먹여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200데나리온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200일치의 일당이라는 큰 돈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광야인데 어디서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재정적 문제에도 구할 수 없는 문제에도 그런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적은 끝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뭘 먹을까? 있어도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까? 저녁에는 뭘 먹을까? 사실 다 우리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요. 밥을 사 먹으러 가도 뭘 사 먹을까? 먹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면서 해결할 고민이 되겠죠. 바로 이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문제로 고통받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과 고민은 기포만 가고 심지어 울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고통이 말이 아닌 눈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뭔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망합니다. 우리 역시 이 쉼의 시간을 잘 보내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이런 문제보다 도리어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오병이의 더 큰 은총을 마주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제적으로 주어진 쉼의 시간입니다. 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강제적으로 주어진 쉼의 시간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고 목자 없는 불쌍한 양이 아닌 나를 온전히 돌보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귀한 양임을 확신하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잊어야 할 것은 꼭 잊으시고 베푸실 은혜와 감당해야 할 사명과 헌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로운 복된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쉰다고 막 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쉼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고립되고 버려지고 사람이 없는 그런 고립된 시간, 고립된 장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쉼의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고 다시 열정적으로 주 앞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원해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게 수많은 제약 속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너무나 소중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생활마저도 이렇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그래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함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쉼을 포기하는, 영적인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계기를 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내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가정에서 영성을 예배하지만 더 뜨거운 갈망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 바라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갈급함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제로 주어진 쉼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만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누렸던, 강제로 주어진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명도 실족함 없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하나님 이후에 오병의 기적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축원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참으로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며 주의 사랑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받는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또 공급해 주셔서 또 드리도록 축복하시고, 공급받아 드리는 이 축복의 선순환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어쨌든 저들의 간절함들, 하나님 저들의 사모함들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속히 준전회와 예배하며 헌금 드리는 축복과 감격을 또한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하나님 성밀되는 모든 가정에도 뜻밖의 은혜, 생각지 못한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소망교회는 쌀한틀에도 주의 사랑 나누는 성미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축복하고, 저들 위해 하나님 넘치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적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예배만 되게 하옵소서. 전도 위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소망교회가 전도에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므로 살아있어 살리고 살아남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 준비하며 전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소망교회 꼭 되게 하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도 오늘처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는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숫자가 이 비대면 예배 여러분 20명 이하는 예배 방송 송출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 기도자 뭐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얼만큼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될지는 금주 내로 뭐 이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연락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도 이와 같이 예배한다고 하는 생각들은 1차적으로 꼭 가져주시고 그러므로 모두가 있는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같은 시간대에 영상으로 제공되죠. 1부는 8시,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고요.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이후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겁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기존의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8호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셔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또 문자나 그리고 전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로 구제헌금 드리는 주일인데 다 모이지 못하지만 모이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예배 시에 구제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주중에 교회 오신 분들은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 나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헌금의 내용이 뭔지 주종 헌금은 주 그다음에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헌금 내역이 많다 그러면 한 번에 다 그냥 이름하고 한꺼번에 다 보내주시고 드리시고 문자로 저에게 항목들만 적어서 주시면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름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주중에 교회 오셔서라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식사 중보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단호나 금주 현경의 여행원사님 김현수 우리 형제 가정에서 헌신하셨고요. 점심 후원 똑같습니다. 현경의 여행원사님 김현수 성도가 함께 헌신했습니다. 청소는 1, 2 여전도가 되겠습니다. 믿음교구 167, 소망 190, 사랑 211, 은혜 230, 기쁨 158, 교육부 22독 진행 중이고요. 생일 맞으신 분 김종현, 이성호의, 임선택, 현경의, 전준호, 김경아, 김미경의, 박봉래, 박판섭, 정희영의, 김경세, 김형수, 이관배, 권형민, 민병래, 이정식, 김정희의. 자,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계신 것 같은데. 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일어서서 찬양하십시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날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죽음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새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강제적으로 예배의 자리가 쉬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쉬어지는 강제적으로 주어진 영적 쉼의 자리에서 그러나 더욱 기도하며 잊을 것 잊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마주할 축복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갈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미래 위에 저들 자녀들 위해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병든 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내가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 위로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손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